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리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울의 기도가 얼마나 귀했던지,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봐라, 내 아들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감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한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울은 자기의 과거를 회개하며 기도했고, 하나님,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사울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이 선지자는 성경에 오늘 이 9장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사울과 같은 주연이 아니라 다윗 옆에 있던 요나단처럼, 모세 옆에 있던 아론처럼, 때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도 사랑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쓰셨죠.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인생 딱 한 번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어떻게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했는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의 다메섹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그때는 사울이 지금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215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출발하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이라는 곳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아나니아가 나는 다메섹에서 나고 자라서 여기서 죽어야지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다메섹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이 땅을 내가 선택해야지, 아나니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진 않지만 저는 확실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메섹에 왜 살고 있어야 하는지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왜 여기에 있는지를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그 직장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그 학교를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왜 그곳에 살고 계시고, 여러분은 왜 이 교회를 섬기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완전하시니까 오늘 내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계실 것이다 믿는 것이지 이해하는 것은 아니죠. 아나니아도 똑같습니다. 왜 내가 다메섹에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지만 오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쓰십니다. 이 아나니아가요, 보세요. 주께서 무엇 중에 불러 이르십니까? 환상 중에라고 나오죠. 여기 이 환상 중에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10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 9번은 전부 어디 나올까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근데 이 10번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주님이 그냥 환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문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물을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그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다음 장에 살펴보겠지만 고넬료도 환상 중에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도 환상 중에 주님을 봅니다. 오늘 아나니아도 환상 중에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환상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수많은 평범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에서 살고 있던 하루하루 중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시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실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이 마음의 부담감이 어떤 부담감인지 모르고 지나쳐버리지 말고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3번 등장하고 구약 성경에 1번 등장합니다. 이 이름이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언제 등장하죠? 우리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왔었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죽음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을 가면 나중에 바울을 신문하는 대제사장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23장의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쁜 대제사장이었고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였는데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아나니아였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이게 내 이름인데 5장과 23장의 아나니아는 자기 자신의 욕망만을 쫓아 살다가 그 삶을 마감해버렸고 오늘 9장에 우리가 살펴보는 아나니아는 그 이름 그대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자기 삶을 통해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나니아가 한 명 더 등장하는데 이 아나니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하나냐라는 말이 되고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세 친구 중에 이름 하나가 하나냐, 헬라어로 바꾸면 아나니아, 이름이 비슷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어떤 두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고 똑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어떤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단 말입니다. 성도라는 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교인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삶을 살아가는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 계속 확인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보세요. 평생을 기도했는데 내 인생에 딱 한 번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무슨 말씀해 주셔야 되죠? 야, 너 그동안 사업 가지고 오래 기도했지? 이제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너 자녀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너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전혀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았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 일어나서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너 가라. 그러면 거기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을 거야. 그 집을 노크해봐. 그러면 그 안에 다소에서 온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리고 가서 뭐 해라? 사람을 찾아라. 이게 일평생의 유일한 사명이에요. 너 어떤 사람 하나 찾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주시는 사명이 너 누구 찾아가서 내 말 좀 전해라. 내가 전혀 기대했던 바가 아니죠. 심지어 가고 싶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말씀 계속 확인하죠. 12절입니다. 그가
환상 속에, 여기서 그는 사울이거든요.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 거기 직가라고 하는 곳에 유다 사람 5사람,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5사람 사울을 찾아야 돼. 제가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하죠? 아니야, 내가 사울이라는 사람의, 세번역 성경 보면 환상 속에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죠? 그가 기도할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 내가 먼저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 사울아, 곧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거야. 그리고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해줄 거야. 너는 그 사람과 함께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름까지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아나니아가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나니아가 저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이런 사명은 제가 기대한 게 아닙니다, 싫습니다 라고 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아니,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걸 환상 중에 봤단 말입니다. 근데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도 하실 수 있을까요? 옆 동네 아나니아 데리고 오시면 되죠. 그 옆 동네 아나니아를 데리고 오셔도 돼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 겁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 그렇게 했다면 아나니아, 오늘 본문에 나온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제약이 없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일하시진 않겠죠.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를 주셨을 때 여러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를 통해 하실 거고, 딱 한 가지 슬픔은 그 아름다움이 누군가를 통해 될 것이지 나를 통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오늘 그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말씀 또 계속 볼까요? 아나니아가 이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13절과 14절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아나니아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 이 사람 사울에게 가라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여러 사람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먼저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벌써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한 절 더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요, 여기서도, 여기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지금 받아서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옵니다.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아나니아의 말 속에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이게 사실입니다. 과장하거나 아나니아가 상상한 거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될 텐데 13절과 14절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이렇게 꽉 막혀오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도 진짜로 사울은 핍박자였고 다메섹에서도 사울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이 사실이 팩트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네 말 다 맞아, 그러니까 너 가지 마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직장의 상황을 가지고, 가정의 상황을 가지고, 관계의 상황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좀 보십시오,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게 다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응답은 더 크고 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확인해 보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좀 달래주시거나 얘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 때론 단호하시거든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만 말하고 너 가라. 그 다음 보세요. 네가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네 눈에 보기에는 예루살렘과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수없이 죽였던 폭도로 보이겠지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거 한 문장으로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라는 말이거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 말 때문에 아나니아가 움직여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택한 누구의 그릇이에요? 내 그릇이다. 주님이 택하셨으면 가야죠. 아나니아가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은 내 그릇이라 말씀하시니까 내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울이 지금 회심했다는 걸 아나니아가 압니까 모릅니까? 아직 모른다니까요. 그냥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그 호랑이 굴에 믿음으로 지금 제 발로 찾아 들어가요. 만약에 이 말씀 듣고 갔을 때 사울이 기다리고 있다가 너 잘 걸려들였다. 너 같은 사람 잡으려고 내가 회심한 척한 거야. 그럼 그날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나니아를 우리가 멀리서 보니까 되게 우습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삶의 영역이 되면요. 내가 진짜로 갈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진짜로 할 수 없는 영역에 야, 너 가라. 내가 택한 거야. 그 사람 내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갑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아까 15절에 이 사람 사울은 택한 내 그릇이야. 방금 13절 14절에서는 아나니아가 이유가 많았잖아요. 이래서 못 갑니다. 저래서 못 갑니다. 이래서 못 합니다. 저래서 못 합니다. 근데 주님이 내 그릇이야. 내 사람이야. 17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말을 하지 않아요. 다시 주님께 여쭙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일상의 삶에서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때 잠깐은 의심할 수 있지만 주님이 확신 주시면 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왜 평소에 기도하세요? 왜 매일 주님의 말씀 큐티하세요? 내가 오늘 큐티했다. 나 오늘 기도했다. 난 오늘 경건생활했다. 나는 조금 더 주님 앞에 신앙 마일리지 쌓았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아나니아처럼 일생에 단 한 번 주님이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 순종 한 번을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 수많은 기도의 날들과 묵상의 날들이 없으면 주님이 말씀 주실 때 예, 주님 하고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나니아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됐지만 그의 삶이 보석과 같은 이유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주님 하고 갈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나니아를 쓰셨습니다. 아나니아의 이 발걸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었고요. 이 사람의 발걸음 때문에 사울이 눈을 뜨고 다시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온 세계의 복음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 17절 말씀에 형제 사울아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 그냥 읽으시면 쉬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 여기서 쓰이는 형제라는 말은 딱 두 군데에서만 쓰여요. 성경에. 두 경우에만.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얘기할 때 내 형제 자매다 라고 얘기할 때,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을 지칭할 때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지금 아나니아가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요? 사울을 본 다음에 야 깡패 사울아, 핍박자 사울아, 너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 아니요, 내 형제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이 왜 감동인 줄 아십니까? 눈 감고 있던 사울이 눈을 새롭게 뜨자마자 처음으로 주님 앞에서 새 삶을 시작할 때 처음 들었던 말이에요. 형제여. 주님이 주시는 말이죠. 넌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일 먼저 들어요. 너 무슨 일을 해라, 무슨 섬김을 해라. 아니요. 넌 내 아들이다. 넌 우리 가족이다. 당신은 내 동료다.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동이었던지 나중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22장 13절에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났던 장면을 회상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 곁에 와서 서서 말해줬습니다. 그 다음 무슨 얘기합니까?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얘기는 형제라는 얘기였습니다. 형제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그때부터 힘을 내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아나니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회심했다고 하는 사울이 제자들과 이제 교제하려고 할 때 다 무서워하는데 아나니아가 보증해 줍니다. 이 사람 우리 형제입니다. 제가 보증할게요. 제 이름 걸고 증명합니다. 이 사람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해 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 아나니아의 삶을 좀 묵상하면서요. 자주 불렀던 CCM 중에 우리 한웅재 목사님께서 작사 또 작곡하셨던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많이 불러보셨을 텐데 이 소원이라는 찬양을 보면 저는 이 아나니아의 삶이 그렇게 묵상이 되곤 했습니다. 가사를 한번 좀 볼까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근데 저도 그렇고 어쩌면 교우님들도 그러실 줄 모르겠는데 우리는 누군가가 내 삶을 올라올 수 있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보다는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우뚝 솟은 산이 되길 원하죠. 더 가지고 싶고 더 성취해야 하고 나를 우러러볼 수 있는 그걸 위해 노력하죠.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런데 제 삶은 반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자꾸 높은 산이 되려고 합니다. 그 밑에는요.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제 길을 비춰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의 길을 비춰줄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제 삶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마치는데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그 다음이요. 살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듯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찬양하셨듯이 여러분 기도하셨듯이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아나니아는 천주교 전승에 따르면 이렇게 계속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하거든요. 그 아름답게 죽기를 원한다. 마지막 가사 보세요. 딱 삶의 한 절만이라도, 노래 전체도 아니에요. 삶의 딱 하루만이라도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처럼 그분을 닮기 원하고 그 사랑의 길로 가기 원하는, 그래서 연약한 내 삶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삶도 한번 되돌아봤어요. 여러분의 삶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는데, 저라는 사람이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나는 어떻게 사역의 길로 들어올 수 있었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었지? 묵상해 봤거든요. 제가 36살의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사람에게 어느 날 한 교우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꿈을 주셨어요.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왔듯이 그 꿈속에서 36살의 한 교역자는 소망을 가지게 됐고 푸른소연 교회를 개척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전으로도 제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저는 어떻게 합정동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을까?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합정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 주셔서, 목사님, 젊은 교역자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을 뽑지 않으면 그 교회에 큰 손해가 끼칠 겁니다. 그만큼 너무 괜찮은 사람입니다.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를 믿어주신 그 한 사람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아나니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다른 사울을 살려내는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Pray and go. 기도하고 여러분 가십시오. 특별히 누구에게 가셔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시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마음에 계속 생각이 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가십시오. 왜 가야 되는지,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직장에 계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 학교에 다니실까요? 여러분은 왜 이 교회에 있을까요?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가십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우리 이 마음들 다 가지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진리라는 찬양 제가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요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이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날 버린다 해.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나니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은 다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 있으.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 때로는요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다른 길일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응답. 이 마음 가지고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3절 다시 한번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뜻과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나의 뜻과 다른 일 반드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묵상하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신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춰서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것과 서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것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같이 주님께 사용되는 인생, 주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입술에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아나니아들을 보내주셔서 사울과 같은 내 인생이 형제라 불리게 하시고 목회자라 불리게 하시고 이것 가운데 또 용기를 내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아나니아의 말 중에 틀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은 안 됩니다. 우리 직장에 이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은 사람에게 커피 한잔 하자고 또 내 마음과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나니아와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사울을 바꿔내실 주님을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울 옆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다려주는 바나바가 있었고 보증해주는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찾아가 주셨던, 그렇게 하나님 기억해 주셨던 그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들림 받는 믿음의 삶,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 누구든지 너에게 쉴 수 있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라 말씀하셨는데, 언젠가부터 내 삶은 우뚝 솟은 산이 되려고만 합니다. 주변 사람의 길도 비추어 주라고 하셨건만 내 길을 비추기에만 급급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사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아나니아와 같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것들 가지고 누군가를 세워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 핑계들이 있었지만 내 그릇이야, 내가 택했어, 이 한마디에 순종했던 아나니아를 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직장에서 저 사람은 왜 그럴까가 아니라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커피 한잔 하자고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과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가서 따뜻히 사랑을 전하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번 한 주 주님의 아나니아로 살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울이 회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듣고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한 절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번 한 주 내게 주신 말씀 받고 또 한 사람의 아나니아처럼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님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